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이 12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받아야만 합니다. 결국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우리 세상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밥 얻어먹고 싶으면 밥 사줘라, 또 공자왈, 당신이 하고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윤리적 가르침일까?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런 윤리로만 이해한다면 정말 세상만 또 못한 기독교가 되고 말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는 7절과 11절까지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나와야겠죠. 네. 12절을 17세기 기독교가 황금률이라 이렇게 별칭했어요. 남에게 대접하고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 기독교의 복음의 무슨 핵심이고 강령인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독교는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가르침이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봐도 주님은 그 당신이 대접받고 싶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당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너를 어떻게 대우하든 어떤 취급을 받든 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어디에서 우리가 흘러나와야 되냐면 십자가의 원리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부터 11절은 이 십자가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린 기도예요. 열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십자가로 끌고 간 그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12절을 윤리로만 받아요. 내가 남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거구나. 그러면 기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을 서로가 모의하고 그것을 완성해가는 하나의 타락한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7절부터 11절의 내용에 있어서 대체 십자가의 원리가 증거되는 그런 기도다, 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 열린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조금만 더
확인하고 1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을 가보죠.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한다, 엎드렸다 하는 그 시점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상황을 열어, 현실이라는 것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십니다. 근데 기독해 하실 때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계셔요. 그 주시고 싶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내 구함과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그런 기도를 여기 7절에 보면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빈말을 늘어놓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톨로게오라는 뜻인데요, 바토스와 로고스가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토스는 뭐냐면 열매가 맺히지 않다, 열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토스고요. 로고스는 잘 알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말씀이 열매 맺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로 맺히지 않는데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힌다라는 것은 그 인생 속에 십자가가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를 바꿔 놓았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생각들, 나의 팔자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생각해왔던 저주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보고 거기서 은혜를 만나고 거기서 하늘의 생명을 맛보았냔 말이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나의 아픔, 나의 건강의 질병, 또 가족의 어떤 문제, 물질의 가난함, 이런 모든 것이 나의 죄를 깡그리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나게 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열매로 맺혔냔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울며 열등감을 갖고 때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가식하며 교만을 떨었던 이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셨군요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로 맺히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아파요. 나는 아파서 병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프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갖다 놓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함, 그거 맺혔냔 말이에요. 그게 열린 기도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가서 이렇게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슬픔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의 내용을 허락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결국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만 홀로 유아독존했던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죄를 십자가 앞에 갖다 놓았냐 말이죠.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여부를 따져 묻는 그런 기독교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해 불가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욥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의로운 자요, 당대에 이렇게 완전한 자가 있느냐?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사람이 동방의 욥을 정말 의롭다, 선하다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편드셨어요. 이런 욥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욥의 인생 속에 욥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시련을 겪기 시작하죠.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나를 대우하고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욥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뭐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은 복 주시고 죄인은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 잠언적 관점에서, 지혜의 잠언적 관점에서 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우리는 이미 바깥에서 욥과 그 새 친구들이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전회의에서, 천상회의에서 벌어졌던 사탄과의 대화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높이신 것이고, 또한 욥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어떤 환경을 던지고 고난을 놓을 때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 이해 불가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에게. 그래서 욥기에 가보면 마지막 38장 이후에 가보면 무슨 동물보감, 식물도감, 자연 무슨 교과서 같은 얘기만 하시죠. 그래요. 너가 나를 이해하려 하느냐? 너가 나한테 따져 물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쓰나미는 왜 있어요? 하나님, 뱅크럽시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 건강은 왜 치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쭈구리 밤탱이처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감히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아느냐? 내가 하늘에 또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바다의 깊이를 아느냐? 너가 악어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는 아느냐? 너가 그 아침 이슬이 어떻게 맺히고 없어지는지는 아느냐? 아무 말도 못하죠. 이해 불가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만나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 이 인격적이고 실체적인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모습, 욥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재산을 앗아가고 자녀들을 죽이고 모든 것에 고통을 준 이 현실이 욥 자신에게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욥은 이겨내잖아요. 마누라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 당신 차라리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욥이 뭐라고 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담을 수 있을까?
이깁니다. 욥 자신한테 힘들었던 회의는 이거죠. 하나님은 과연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아실까? 내 인생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알고나 계실까? 내가 어렵고 힘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나님 놓지 않으려고, 이 살아가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려고 울부짖는 이 내 눈물의 울음을 혹 하나님은 아시기나 하실까? 욥이 힘들었던 건 그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해나 있는가? 우리 안에 이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물질을 부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봐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만을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온 십자가를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열린 기도예요. 우리 열린 기도는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이해하면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때를 써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끈질기게 간청하여 마침내 내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이구나, 그것이 낭망치 않는 기도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8절까지 봐야 돼요.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한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마라나타 영광의 그날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부의 이 피 맺힌, 한 맺힌 기도가 장차 주님이 오셔서 보실 믿음의 그 기도, 그 과부의 원한이 이 주님이 오셔서 보실 그 믿음과 연결하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부가 무엇이 이렇게 한이 맺혀 있을까? 불의한 재판장도 가서 그 괴롭힘을 통하여 답을 얻어낼 만큼 그에게 한 맺힌 것이 무엇일까? 하물며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이 과부의 원한의 기도,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 세상에서 그 믿음, 그 피 맺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원함을 갖고 있었던 그 믿음, 그거 여기서 내가 보겠느냐? 그거 너희가 갖고 있느냐? 어떤 원함일까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피 맺힌 절규일까요? 대체 이게 어떤 내용일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가 확인하시겠다는 믿음은 대체 어떤 것일까?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계시록에 가보면 만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 이들의 원한이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원수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기도예요. 9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섯째 인을 뗄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천상에서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피 씻음을 받은 그들이 거룩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저들의 죄악을 남겨놓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박살난 저 사탄 마귀의 힘을, 하나님 그들의 영향력을, 그들의 그 간교함을,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자기 꿈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죄와 운명과 저주에 빠져서 죽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저 모습을 어느 때까지 주님 놔두시려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함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까지 방관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실현하여 주세요. 갚아주세요. 이미 죽은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들이 이 원한을 갖고 부르짖는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만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과부의 그 피 맺힌 절규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 물질이 어려우니까 돈을 주세요. 아프니까 건강을 주세요. 자녀가 속 썩이니까 이 속 안 썩이게 해주세요. 그걸 불의한 재판장을 흔들어 답을 내듯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문제를 해결받겠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문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이 문제 속에서 죄를 보도록, 이 문제 속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십자가를 만나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참으로 갖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난해도 좋고요, 아파도 좋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죽어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만나게 하시고 하늘 생명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속에서 제가 물질이 가난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비참해지고 이것으로 비굴해지고 이것에 매여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 살아가는 나의 이 죄에 대한 끌림, 하나님 이거 끊어주세요. 이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돈이 내 인생의 전부로 하는 이 썩어 빠진 물질의 가치관, 이게 다가 아닌데 이거 하나의 아침 안개와 같이 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것을 전부이고 실상으로 알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가고 있는 이 나의 욕망,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눈멈, 귀가 막혀서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막힘,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이 마귀의 힘 좀, 사탄 마귀의 권세 좀, 이미 이긴 그 승리를 내가 갖게 믿음 주세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이 7절로 11절의 내용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하여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확인받았습니다. 이제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원리 속에서 나와진 열린 기도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만난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귀결되는지,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황금률이라는 것이 어떤 황금률의 복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죠.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죠. 함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대접하라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손님을 접대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율법과 선지자 속에서 대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의미하는 바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죄되게 비춰주는 것이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선지자는 끊임없이 율법이 제시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된 하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에요. 밥 사주는 게 대접일 수 있어요. 왜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대접이 돼요. 그런데 자기 그 있음을, 그리고 자기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밥 사주고 돈 꿔줄 수 있어요. 그것은 대접이 아니죠. 똑같은 행위이지만 이 안에 예수의 생명, 십자가가 있으면,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으면 이게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건 접대죠. 눈먼 그 아주 검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 대접하라라는 부분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부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고, 이 부분이 대접입니다. 또한 여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1차적으로 이웃을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이웃을 의미해요. 이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의미해요. 자, 마태복음 22장을 가보죠. 마태복음 2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이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그리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웃 같아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남에게 밥 사주고 남에게 돈 꿔주고 하는 기독교의 윤리로 전락할 수 없는 이유가 율법과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죠. 그런 것처럼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웃을 대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형편이 불리한 상황이고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주시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열린 기도 속에 우리 속에 그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를 통하여 예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열려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든지 들고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그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와 말씀이 주는 힘과 말씀이 주시는 권능과 말씀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확신으로 하나님은 결국 이 문제를 통하여, 내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결국은 내게 율법과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믿는 믿음,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물질 속에서 예수로 답 주시고 건강 속에서 예수로 답 주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수이면 됩니다, 저는 이 예수 때문에 삽니다, 저는 이 예수 때문에 더 아파도 좋습니다, 더 가난해도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가 저로 하여금 이 아픔이 절망으로 끌어가고 이 가난함이 나를 비참하게 끌어갔던 이 죄를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와 능력이 한 주의 삶에도,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아니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그 주님이 보시겠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보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